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2017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정에 소망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바라는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12시 얼마 안 됐죠? 아직 11시간이 안 됐는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족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놓고 서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누구나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가정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이 무조건 건강, 또 삶의 자녀들의 축복, 또 직장이나 사업에 잘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새해 바람과 소망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새해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여러분의 관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여기에 올 한 해 초점을 맞추고,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노래된 가운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30대 40대 분들은 이해할 텐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이 싫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바라기는 2017년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의 창조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물론 첫째 날부터 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여섯째 날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땅의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씨 맺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고, 창조의 완성,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창조의 완성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자꾸 하셨지만 양복점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늘 보면 이 양복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사람의 신체 치수를 재지만 그것을 이 종이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설계하고 재단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 그것을 이 옷감을 놓고 잘라놓으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다 완성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과 옷으로 알맞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창조를 통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묵상하고 올 한해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은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4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조에 나타난 죄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또 오늘 본문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기준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가장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창세기 1장 3절 4절의 내용.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것은 첫째 날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 창조하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큰 이해가 가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파고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을 보고 야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설계자의 건축가의 의도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빛이 덩그러니 떡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뭐냐?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빛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좋은 삶이요 선한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하신 목적과 뜻과 의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조의 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물론 자연,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만드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게 창조된 피조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하신 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형상은 내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모양은 외적인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샤렘 데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둘 다
닮은 것, 모양,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이나 모양이 있으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이라는 말,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육체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것이 뭐냐? 우리처럼, 죄송합니다만,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 가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지는 것이 하나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닮은다라는 말은 앞에 소개한 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죄가,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자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내 욕심이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 세상을 따라 헛된 것으로 하나님 되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런 어그러진 삶 가운데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뜻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아니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모습을 닮는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그것은 순종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의 2장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진노의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 아담으로, 바울은 로마서에 둘째 사람 아담,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에 빠졌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지는 삶,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 그것은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복된 삶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인생에게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소개해.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예배하기 전에 서로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또 자녀들도 잘 되길 원해요.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리지널 처음에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땅을 잘 선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이 말이 뭐냐? 자연 피조물도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해방되어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자연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온 자연을 잘 선용하고 조화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개.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개인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연과 모든 곳에 이르는 것이요,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사명이요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의 이유가, 우리 교회의 사명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나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는 삶,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남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증거되고 승리하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아름답고 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한해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